자, 오늘 이제 말씀 광고가 길었어요. 그만큼 우리 하고 있는 게 많다는 거죠. 네, 활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10번째 시간이에요. 오해와 진실 10번째 시간이고 이제 앞으로 한 3번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 제가 이제 시간부터 기도에 대한 어떤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했는데 오늘은 이제 끈질긴 기도라는 거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오래된 책인데 시크릿이라는 책 아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시크릿. 이게 좀 오래된 책이긴 해요. 제가 고등학생 때인가 중학생 때인가 나온 책이니까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 혹시 이 책 아는 사람 있어요? 오, 비슷한 연배 좋아요. 네. 자, 이게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항상 그 한참 자기계발 서적이 대단히 이렇게 유행이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되게 선두주자에 있던 여기 이제 책에도 아까 나왔지만 무슨 해리포터를 잡는 책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지만 엄청 그때 당시에 진짜 성행했던 그런 항상 베스트셀러에 있었던 그런 책입니다. 이 론다번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요,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끌어당김의 법칙.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시각화하듯이 계속해서 생각하고 이미 받은 것처럼 그것을 믿고 계속해서 생각할수록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우주의 에너지가 이루어준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일단 벌써 우주의 에너지 하면 조금 좀 약간 그런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이제 당시에 엄청난 성인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성공한 사람들만 아는 1%의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책을 출시했는데 이젠 비밀이 아니게 됐죠. 그래서 이 끌어당김의 법칙 이것을 우리가 하면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해서 엄청 선행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와 같은 비슷한 버전의 한국 버전이 있어요. 뭐냐면 이지성 작가의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자, 이 꿈을 이루는 어떻게 꿈을 이룰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책에서는 R은 VD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꿈을 시각화한 후에 생생하게 꿈꾸면 결국엔 이뤄낸다는 것입니다. 비슷하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어떤 막 벽에다 붙여놓고 그것을 계속해서 상상하라는 거예요. 저 이 두 책 다 읽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비슷해요. 이 두 책이 어떤 우리에게 동기를 주는 건 있지만 이 두 책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속담이 하나 떠오르지 않으세요? 지성이면 뭐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네, 지성이면 감천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정성이 가득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결국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간지는 종교성이에요. 이 종교적인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말입니다. 산신령을 믿던 부처님을 믿던 예수님을 믿든 간에 내가 정성껏 열심히 기도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개념, 그런 신념이 여러분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사실 갖고 있는 어떤 종교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향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 같은데 마치 이 성향을 뒷받침해 주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그래도 성경을 한 번씩 읽어보신 분들은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내용이 이래요. 여행하던 어떤 친구가 밤 늦은 그 시각에 그 다른 친구 집에 찾아가가지고 빵 3개를 구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빵 3개를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런데 그 이제 요청을 받은 친구의 집에서 빵이 없었어요. 떨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요청을 받은 친구가 다른 친구 집에 가서 빵을 3개만 구워달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 요청을 받은 친구가 밤이 너무 늦었으니까 지금 그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그리고 당연히 밤이 늦었으니까 이거를 달라고 해도 못 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빵을 주어야 한다. 떡을 주어야 한다. 이제 개역 개정에는 떡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새 번역에는 빵이라고 되어 있는데 떡을 주어야 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세요. 자, 8절인데 이제 여러분 오늘 이제
앞에 말씀 안 나와요. 다 성경책 보시고 없는 사람 옆 사람 거 이렇게 기웃기웃해서라도 같이 보시고 정 안 되면 핸드폰이라도 꺼내서 네, 어플 깔려 있죠? 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떡을 줘야 하는 이유가 내가 그 사람과 친구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간청함 때문에, 곧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졸라대니까, 귀찮게 하니까, 계속 떼쓰니까 주라는 거예요. 늦은 밤에 온 이 친구, 여러분 너무 민폐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 9절입니다. 네, 자, 잘 펴서 보세요. 9절 따라가세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지금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지금 내가 덜 구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야. 보통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떼쓰고 더 졸라대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야? 포기하지 않는 마음, 계속해서 졸라대는 마음. 어떻게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지 않나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 볼 때. 그래서 간절한 게 있으면 마치 분수대에 동전을 하나 던지듯이 평소에 안 하던 헌금도 조금 더 해보고, 평소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아가려고 해보고, 그리고 그렇게 뭔가 여러분 좀 더 안 했던 거 부르짖어 기도도 해보고, 손뼉도 쳐보고, 손도 한번 들어보고 기도해보고, 안 하던 무릎도 꿇어보고. 여러분 그렇게 간청하고 있지 않아요? 마치 지금 내 간청 기도가 정성이 부족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항상 말씀은요 맥락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앞뒤 맥락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잘 집중해 보세요. 자, 먼저 이 이야기에는요 3명의 등장인물이 나와요. 자, 이름이 나오지 않으니까 편의상 제가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요. 띄워주세요, 표. 자, 여행 중에 찾아온 민폐 친구 B, 그렇죠? 그래서 그 B에게 처음 빵 요청을 받은 친구가 A. 그리고 그 A가 원래는 없으면 B가 가야 되는데 자기가 가, 너무 착해. A가 결국에는 다른 사람 집에 가서 빵을 요청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A에게 빵 3개를 다시 요청받은 친구가 C.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이 A는 B에게 기꺼이 대접을 해주고 싶은데 빵이 없어서 C에게 빵을 3개를 또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이 5절, 6절의 내용이고, 그 요청에 이제 C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7절, 우리 7절 다 함께 눈으로 찾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 있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이 글을 딱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C가 거절하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 C가 정말 귀찮다, 정말 귀찮아서 짜증이 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이 당시 팔레스타인 가정의 구조는 보통 이렇게 앞에 그림 나와 있는 것처럼 됐어요. 아니 어떻게 저기 가축하고 같이 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 평균적으로의 집안들은 다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 복층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래에 그 이제 양이나 어떤 동물들이 있고 어떤 계단 하나 이렇게 이제 사이로 사다리 사이로 이렇게 가는 위층으로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미 문이 닫혀 있고 그것을 주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가고, 그러면 막 동물이 움직일 수도 있고 빵을 또 다시 구워야 되고, 이러면 진짜 가족이 잠을 깨요, 안 깨요? 아니 깰 수 있잖아요. 요즘 그 이일의 목사님이 이제 강정 목사님 출산하신 거 아시죠? 육아를 하고 있는데 맨날 잠을 못 자고 오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집이 갓난아이가 있다면 조금만 움직여도 이제 육태가 다시 육출근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육태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에게도, 이 C라는 사람에게도 여러 사정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해요. 너와는 친구라는 그런 관계에서는 내가 들어줄 수 없는데 하도 졸라대니까 여러 사정이 있음에도 그것을 들어줘야 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우리한테 어떤 오해가 생겨요? 간절하게 바라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떼쓰고 졸라대면 응답받을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거 본문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시끄러워 죽겠네. 맨날 반복하는 말만 하고, 야, 귀찮으니까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대로 하면, 이 본문대로 하면 말이죠. 그래서 기도에 오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떤 하나님과의 대화나 관계보다는 새벽마다 맨날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외치는 것처럼 아주 일방적인 모습들, 정말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다름이 없는 그런 부분으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바라는 소원이,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내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신앙의 회의를 느끼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실망감으로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라는 소원이 있을 때만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평소에는 식기도도 잘 안 하고 그러다가 뭔가 간절히 바라는 거 있을 때만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오늘 여러분과 다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8절에 간청함이라고 나오는 이 원어는요, 원래 헬라어 원어로 뜻은 부끄러움 없음, 창피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간청함이라는 건 뭐라고요? 부끄러움 없음, 창피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8절 뒷부분을 이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의 부끄러움 없음을 인하여서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혹은 그의 창피함 없음 때문에 창피하지 않으려고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끄러움과 창피함 없음이 도대체 누구에게 해당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 첫 번째예요. 이 간청함이 그러면 도대체 누구에게 해당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A가 졸라대는 것으로, A가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마치 A가 그가 부끄러움도 모르고 창피함도 모르는 뻔뻔함으로 요청해서 결국 빵을 얻어낸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다 탐정이 되듯이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탐정이 되듯이. 알겠죠? 집중해야 돼요. 이 오늘 말씀은 그렇게 따라와야 돼요. 자, 그래서 그 간청함이 A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졸라대고 기도하면 그렇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그가 그 뻔뻔함으로 하나님께 졸라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부끄러움과 창피함의 없음을 A가 아니라 C라고 생각해 보세요. C. 자, 그러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C가 부끄럽지 않으려고, C가 창피함 당하지 않으려고 일어나서 빵을 주었다는 것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탐정들 잘 따라오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다시 적은 거니까 띄워주세요. 8절. 자, 내가 너에게 말한다. A가 친구라는 이유로는 C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C가 창피함 당하지 않으려고 혹은 자기 면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C가 A에게 빵을 내주는 이유가 A의 뻔뻔하고 집요한 요청 때문이 아니라 빵을 내어주는 C, 그 사람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고 자기 체면 때문에 일어나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달라지죠? 여러분, 이것은요, 제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라 헬라어 문법을 보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7절의 끝이에요. 자, 이제 이 개역개정과 새번역의 차이를 찾아봐야 되는데, 자, 요거 앞에 띄워주세요.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살펴보세요. 자, 7절 먼저 보시고, 요거 한 화면에 저 새번역이라고 써 있는 게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 7 앞에 있는 애가 지금 개역개정이고 새번역 요렇게. 자, 뭐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저 하겠느냐를 보세요. 하겠느냐. 맨 끝에 물음표가 달라요. 그렇죠? 자, 개역개정에는 하겠느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느낌표나 물음표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자, 그럼 이 부분 자체가 만약에 이렇게 끝나겠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 있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지금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맨 끝에가 지금 하겠느냐 묻는 거예요. 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이렇게 하겠느냐?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질문할게요. 이 물음표 있잖아요. 이 물음표. 이 질문이 의도하는, 유도하는 답이 뭐예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에?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이 탐정들, 줄 수 없다고 하겠느냐? 이게 지금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A한테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A한테는 긍정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줄 수 없다라고, 내가 너한테 줄 수 없다고 거절을 못해. 내가 너한테 줄 수 없다고 하겠어? 지금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한밤에 자려고 누웠다가도 일어나서 빵을 줘야만 한다 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게 진짜 민폐죠. 근데 그 당시의 문화권에서는요, 이게 손님을 환대하는 게 의무였어요. 지금도 중동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그 문화권에서는요, 손님을 대접하고 환대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문화를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대접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동네에서 대단히 부끄러운 사람, 하나님을 아주 욕되게 하는 사람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만약에 아까 처음에 다른 곳에서 온 B가 다른 동네에서 왔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빵을 요청했는데 안 줬다? 그러면 이 전체의 그 주민이 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이 환대와 친절이 대단히 중요했던 그런 아주 공동체성이 강한 문화의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체면과 동네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일어나서 빵을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요, 이 등장인물이 비유하는 그것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것을 읽을 때 C라는 인물을 누구로 생각해요? 대부분 C라는 인물이 누굴까요? 우리가 비유를 보면 이게 예수님인지 하나님인지 바리새인인지 서기관인지 막 이런 거 지금 비유잖아요. 여러분 C가 누구 같아요? 에? 대답 좀 해봐요. 제가 대답 틀리면 때려요? 얘기 좀 해봐. 누구예요? 대부분? 하나님이라 생각해요. 대부분은 이거를 주님이라 생각한다고, 이 C라는 등장인물을.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처럼 이 하나님은요 결국엔 뭐예요? 끈질기 요청 때문에 혹은 마지못해서 혹은 자기의 안 주면 자기의 체면이 구겨지고 마치 신자들이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지 않을까봐, 부끄러움 당할까봐 우리에게 무엇을 내어주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자기 체면 때문에 우리한테 뭘 준다고, 하나님이 자기가 그 동네가 다 부끄러움 당하니까 우리들 소원 안 들어주면 자기가 마치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그 신앙성이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하나님이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 같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서 혼자 있기가 외로워서 어떻게든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 같으세요? 어떻게든 여러분 마음 밀당하면서 조금 잡아두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인가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억울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한테 가서 매일 찾아와가지고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를 합니다. 자기의 권리를 되찾아달라고 계속해서 호소해요. 매일 찾아가서. 그러니까 나중에 재판관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 요거는 이제 좀 찾아야 되니까 제가 준비했어요.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억울한 것을 안 들어주면 너무 귀찮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는 분이세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불의한 재판장 같은 분이 아니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면 이와 반대되는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본문에서 이 씨라는 등장인물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 씨와는 반대되는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씨는 자기 체면, 주변 눈치, 부끄러움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억지로 형식적으로 떡을 내어줬지만 그 요청에 응하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탐정 수사 끝이 왔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본문에서 결국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그것은 그 다음 부분을 봐야 알 수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본문 지금 펴고 있죠? 자,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건 아멘 하셔야 돼요. 네. 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 등장인물이 누가 나오죠? 누가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끝의 구조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한테 기도란 관계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 씨라는 사람은 너가 친구라는 이유로는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친구 때문에 내가 주지는 않을 거야. 관계 때문에는 주지 않고 그냥 내 체면 때문에 너 해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끈질긴 기도,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그래서 귀찮아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무엇이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기도는 그래서 내가 지금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냐는 뭘 점검하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점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냐를 점검하면 기도 제목이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일방적인 요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하고 내가 관계를 맺는데 자기 얘기만 해. 내 얘기는 들어주지도 않아. 그런 사람하고 관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기도가 흔히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는 내가 종교인이니까 하는 의무가 아니라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종교의 의무가 아니라 너가 아버지의 자녀이니까
아버지와 대화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는 나에게 아버지가 계심을 알고 느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다시 확인하고, 기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신실함을 깨닫는 시간이고,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발견하고 회복하는 영적 공급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세요? 왜 그렇게 등불 기도에 나오라고 하고 왜 기도가 그렇게 교회에서 강조하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나의 소원을 위해서, 나의 중심적인 것을 위해서 맨날 어디 불상에다가 돌상에다가 엎드리고 빌고 108번 막 엎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종교성이 애초에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우리에게 그 예배의 형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의 행위, 예배, 찬양,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말씀 읽고,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 형식적으로 느껴진다면 무엇을 점검하시면 돼요? 관계를 점검하시면 돼요. 이게 왜 형식적으로 느껴지는지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면 돼요. 여러분 신앙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예요. 왕과 백성, 창조주와 피조물, 아버지와 자녀, 여러분 이 관계성만 하나님 앞에 분명하잖아요. 아주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뭐가 하나 무너지거나 뒤틀리거나 쏠려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오는 여러 어떠한 시험들이, 유혹들이 그거 안에서 우리가 변질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복잡하지 않아요. 항상 관계를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이걸 왜 형식적으로 느껴지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봉사를 많이 해서 형식적으로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기도와 예배, 이런 어떤 예배 교회에서 행해진 여러 그런 예배적 행위들 있죠. 그거를 살펴보면 지금 내 신앙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스스로 점검하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이거 꼭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좋은 거, 좋지 않은 거, 그거를 구분해서 우리한테 유익한 것을 주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는 정작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바를 들어줘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겠다고, 내 기도를 들어줘야 하나님을 내가 알겠다고,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거래로 하고 계신다면 너무 슬플 것 같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아이가 부모에게 뭔가 다 요청하잖아요. 달라고 할 때. 근데 칼을 달라고 하는데 칼 주면 돼요, 안 돼요? 어린아이한테 안 돼요. 왜죠? 그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아직은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아이라는 것을 하나님, 그러니까 아빠는, 부모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만약에 그게 요청이 들어주지 않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두 가지예요. 그게 지금 너에게 유익하지 않거나 너가 아직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때가 아니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성공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부자 돼서 뭘 할 건지,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내가 그렇게 수많은 성공을 해도 내가 그 물질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믿음이 여전히 나에게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주십니다. 또 이것을 기복신앙으로 가져가서 그러지 마세요. 항상 그렇게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관계를 잘 점검하지 않으면, 형식적이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당연히 힘들어져요. 왜? 우리는 은혜로 생활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생활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생활하는 사람인데, 관계로 우리는 힘을 얻는 사람인데, 내가 형식적이게 되니까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교회의 봉사가 다 일처럼 느껴지죠. 노동이 되죠. 괴롭죠. 사회에서 어떤 일하는
구조 속에서 똑같이 억압받는다 생각하고 답답하다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은혜가 앞서지 않으니까. 우리 악기팀 나와서 준비해 주세요. 우리 찬양팀 다 나와주세요. 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다시 여러분 안에 잘 재정립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살펴본 누가복음 11장의 시작이 1절부터 4절까지가 무슨 기도인지 아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가 무슨 기도인지 아세요? 찾았어요? 많이 본 거 아니야? 한번 읽어보세요. 많이 본 거 아니에요?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그러니까 보세요. 주기도문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지금 이 A, B, C라는 인물까지 온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라는 아들이라는 자녀라는 그 관계를 거기까지 봐야 이 말씀이, 이 비유가 온전히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주기도문이 완벽한 기도라고 불리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했으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예수님이 완벽하신 분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제가 앞에 준비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기 대상이 분명해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버지. 그래서 완벽한 기도예요.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기도, 완전한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중심에 놓고 하는 기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말을 할 수 있는 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저도요, 기도가 튀어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배 터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기도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해요.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거를 전 40분 동안 계속 이것만 반복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이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여러 말을 하지 않아도 이것만 반복하잖아요. 근데 가슴 속에서 뭔가 할 수 없는 뜨거움이 막 올라오고요, 막 눈물이 쏟아지고요, 막 뭔가 회복되는 게 막 느껴져. 그냥 주여 아버지만 했는데도. 혹은 주여 아버지를 계속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주시는 생각의 제목들이 막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라는 정확한 대상을 설정을 하면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거를 이 누가복음 1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구하고 무식하게 두드리고 무식하게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너 것을 이룰 때까지 나한테 더 끈질기게 좀 해봐. 하나님 이렇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가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설정돼 있냐? 나는 너에게 항상 좋은 걸 줄 준비가 되어 있어. 왜? 내가 너의 아버지니까. 여러분, 그러나 다른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래요. 기도 대충 하라는 거 아닙니다. 끈질긴 기도 필요 없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기 위한 그 방향인지를 항상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방향 안에서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아니, 더 좋은 기도는 오히려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 방향이 결국 내가 하나님과의 지금 무슨 관계에 있는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면 여러분이 기도를 자주 뱉는 것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안에서 계속 고백되어지는 그 기도 제목을 보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쌓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 그 방향 그대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를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애초에 우리한테 노동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여러분 그런 종교의 형태라고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셔야 돼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기쁘고 행복하고 기대되고 감사하고 깊어지기를 바래요. 그분이 아버지가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래 내가 하나님의 딸이지, 그래 내가 그의 백성이지, 맞아 내가 그의 피조물이지. 여러분 이 관계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고 기도를 통하여 이 관계가 항상 유지되고 그 관계를 통해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지를 항상 확인하고 회복하고 되찾고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